이제 기도함으로 8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각 심령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구원자,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회복과 구원과 소망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보셔서 아시다시피 또다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문을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본문을 대할 때 또 심판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여기 보듯이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날, 즉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맨 앞에 두고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역사적으로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군마와 병거를 없애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필 군마와 병거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 하지 않고 군사력의 상징인 그런 군마와 병거를 신뢰하고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좀 구비되었다 싶으면, 좀 더 강화되었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뿌리를 아예 잘라버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10절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기서는 성읍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읍과 견고한 성은 세속적인 힘의 상징일 뿐이고, 그런 세속적인 힘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이나 성읍,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것, 즉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멸망을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12절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아세라 목상 등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들 우상들은 선민을 미혹해 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을 따라서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들은요, 선민 스스로가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좀 더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는데 현실과 미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불안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했던 이유는 탐욕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속적인 소원에 대해서는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순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들의 배가 먼저 배부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바람과 자기들의 소원을 그 안에 투영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욕심, 그 탐욕이 그 어떤 것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나의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종교, 그 신앙의 행위 역시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망한 길로 가게 된 두 가지 원인,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들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군마와 병거, 성읍과 성과 같은 요새,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힘, 경제력, 지위 등 은연중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너무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어떤 세상의 힘도 우상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목자 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남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도 아니고 성과 요새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